아들이라는 그러한 호칭을, 그러한 일컬음을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그대로 써서 화평이라고 썼는데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말을 그냥 바꿔서 말하면 평화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입니다. 전쟁. 로마서 1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분쟁이 가득한 자요. 평화의 반대말 전쟁, 분쟁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분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생각 가운데에 어떤 판단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가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그냥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껏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는 일이 시기와 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요,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죄인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일어나게 되는 일은 육신에 속한 일이 되어집니다. 곧 분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짧게 옮겨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일과 반대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하게 되는 일이 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하나님께 매우 적대적이어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을 뿐더러 그 법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는 생각,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생각으로 판단할 때에 그 가치 없는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매우 적대적인 일을 하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마귀가 자꾸 일으키는 일이 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을 바꾸면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일 때의 이 화평입니다. 이 화평, 이 평화는요, 바로 분쟁과 정반대되는 상태입니다. 전쟁이 반대되는 것, 전쟁이 끝난 결과의 상태가 바로 평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요, 이 평화는 어디까지 적용이 되느냐 하면 이 땅에도 적용되고요, 영원까지 적용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영원까지 적용되는 평화, 영에도 적용되는 평화이고 육에도 적용되는 평화가 바로 이 에이레네,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요, 이 화평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완전하고 모든 좋은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은요, 그림자처럼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림자는 해에 따라서, 해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해가 비춰지는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는 자꾸 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그렇게 그림자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온전하다,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야고보서 3장 17절, 하늘에서 온 지혜는 평화를 사랑하고, 하늘에서 온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화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분쟁은 마귀가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6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쳐부으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는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쳐서 멸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어서 사탄을 쳐부으셔서 여러분의 발 앞에 짓밟히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쟁케 하는 사탄을 쳐부수고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사단을 쳐부수게 되는가? 고린도서 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에게 평화의 길이 열려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들에게 평화의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정리하면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분쟁이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노력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께서 하신 일이 평화의 띠로 묶어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삶 가운데 하나가 평화가 유지되도록, 평화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곧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해가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하게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용납하라라고 말합니다. 의견이 다를 때에는 다 좋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라는 말씀이고요. 자신을 낮추라는 낮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이 더 정말로 좋다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깍듯이 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좋은 방법을 쓰나 좀
그보다 못한 방법을 쓰나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내가 생각한 대로 가다가도 보면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갔을 때에 오히려 결과가 더 좋았을 때가 또한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하게 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인내,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내 생각이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인내하며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평화가 있는 곳에 평화를 유지하는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평화를 상실한 곳에는 평화를 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과 논쟁과 불화와 싸움을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난폭한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런 감정들이, 난폭한 감정이라든지 혹은 다툼과 논쟁과 불화와 싸움이 더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평화가 없는 곳에는 평화를 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평화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도 힘을 쓰게 되는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회를 잘 활용합니다. 특별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평화를 심고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권속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선을 행하는데 그들을 돕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평화가 유지가 되고 그렇게 할 때에 평화가 더 확장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평화를 이루는 관계에는요, 평화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노력해야 되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남북의 평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품는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런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평화가 정착되고 평화가 회복되고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화의 모 식당 주인이요, 강화에 있는 교인들의 형편들을 아주 잘 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교인들이 식당에 와서 하는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어느 교회는 어떻고 어느 교회는 어떻고 아무 교회는 어떻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좋은 이야기였다면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할 때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기회를 잘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기회를 막아버리는 경향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평화의 길을 걷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 조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웃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최대한 지혜롭게 조심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5장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세상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바로 그런 마음,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잘 활용해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오직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든 기회들을 잘 지혜롭게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고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꼭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되고 조심하기도 해야 되고 그런 선도 행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할 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보다 앞서가서,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이 사가랴 예언 가운데 76절 77절은 세례 요한이 할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구원을 얻는 지식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 알리게 되는, 가르쳐주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78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사망의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평화를 얻는 그 길을,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 얻는 그 길을 가르쳐 주려고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화를 또한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여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화평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순결한 마음으로 함께 믿음과 사랑을 화평을 추구하라. 함께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이 자라는 길을 추구하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추구하라. 평화를 이루기를 위해서 그것을 힘써 추구해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거기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번역본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3장 27절 바른 번역본의 이름입니다. 네 손에서 시작. 네 손에 선을 행할 능력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면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을 바꾸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과 관련해서 선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 능력만큼 선을 베풀 능력이 있다면 선을 베푸는 것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3번의 제목대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기는 해야지만 그러나 결과까지 책임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우리가 하는 것 심는 것이죠. 뿌리는 겁니다. 심다는 말은 뿌린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은요 물을 주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심었고 내가 물을 주었으니까 내가 자라게 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것, 우리가 물을 주는 것, 그것은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라는 것의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평화를 이루는 결과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평안한 마음으로 그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섬기는 일만 거기에만 초점을 두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복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진다는 말씀은 안 했지만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한 복이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혹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이 가난할 때, 마음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작, 갓 태어난 은혜를 복을 받게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녀로 불려지는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복이냐 하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확증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우리 영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태풍과 같은 고난이 몰아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진다는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상속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상속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것은요, 성숙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산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도요, 영이 가난할 때의 상속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복을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상속자로서 마음껏 그가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긴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는 했지만 그 상속자다운 삶을 살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 과정을 쭉 거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애통해 하다가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또 마음의 평정을 이루는 온유함을 이루게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도 하고 그러면서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생각 가운데 생각하는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서 깨끗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느냐 하면 상속자답게 상속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평화는 이미 그 평화의 단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런 복을 누리지는 못해요. 잠깐 누릴 수는 있겠죠. 순간 과정 가운데에서. 그러나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요, 바로 그러한 복,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어디나 하늘나라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큰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하는 자로 살아서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고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어디나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득 차야 흘러 넘칩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믿음의 단계들을 보여줍니다. 영의 가난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로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 안에서 애통해 하다가 자신의 모습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성령께서 위로를 주셔서 너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어지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온유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생각이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청결을 이루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성장해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과정들을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루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적인 거룩함입니다. 이 내적인 거룩함을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물이 가득 차면 흘러 넘치듯이 흘러 넘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화평하게 만들어 가야지라고 하는 것, 내 의지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내적인 거룩함 때문에 마음이 영이 가난해서 성령 때문에 애통해 하다가 온유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좀 더 순결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이런 내적인 거룩함을 이룬 사람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쪽으로 흘러가요?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화를 이루는 삶은요, 내적인 거룩함이 흘러 넘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때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평화를 이루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평하게 이루는 삶이 지속되려고 하면 내 안에 내적인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채워져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이 익어야지 고개를 숙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지, 내적인 거룩함이 가득해야지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화평하게 하는 삶이고, 다음 주에 살펴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저는 좀 무기력하게 시간들을 참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방도 못했는데요. 몇 곳의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무기력함이 제게 계속 있어서 저 혼자 힘들게 씨름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벗어날 것인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씨름해 오다가 몇몇 곳의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함께 이번 신방에는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이 의미, 이것의 가치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드린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카톡으로 받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가면서 종이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함께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것의 의미가 뭘까?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은 것의 가치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20만 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빚을 면제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15년 품삯에 해당한다라고 세번역 성경의 관주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쉬는 날까지 계산하면요, 한 달란트는요 20년치 연봉입니다. 20년치. 그러니까 1만 달란트니까, 40달란트니까 20만 년치입니다. 20만 년치의 빚을 연봉에 해당하는 빚을 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인이 갚으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하는 말에 갚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 팔아도 한 달란트도 아마 안 될 겁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20년치 연봉도 해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20만 년치 연봉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갚겠다고 하는 그 말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주인이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빚을 면제해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빚을 면제받고 나오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일치 품삯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자기는 20만 년치 이 연봉을,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일치 품삯 빚진 사람에게 그거 갚으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갚겠다고 하는데도 결국은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100일치 품삯 때문에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20만 년치의
품삯을, 연봉을 면제받은 사람이 백일치 때문에 아주 악한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왜 이 사람이 백일치 연봉에, 백일치의 품삯 때문에 20만 년치 품삯의 연봉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일치 품삯 때문에 20만 년치 품삯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에게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고 무기력하고 그랬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달에 기도원을 좀 갔다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득 차야 흘러 넘치는 겁니다. 가득 차야 흘러 넘치지, 가득 차지 않으면 흘러 넘치지 않습니다. 가득 차지 않았을 때는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잠깐 내가 그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내적인 거룩함을 가득 차게 할 수 있겠는가? 산상수훈의 순서대로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이 있을 때 죄를 짓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아직도 죄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내가 생각하는 순간순간들 정말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내 습관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내가 백일치 품삯 때문에 20만 년치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로 살아갑니다. 이러면서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고 애통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욕심 가득하고 내 이기적인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조금이라도 좀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서 내적인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부름때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다름질 할 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달리기 할 때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달리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은요,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방해가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들과 같은 것이 바로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내 생각을 더 우선하는, 내 경험을 더 앞세우는,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앞세우는 그런 것들이 바로 다 무거운 것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참 많이 방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까 로마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생각이니까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느냐 하면 그냥 가치 없는 일에 계속 그 가치 없는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내 생각,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몇 년을 신앙의 생활을 해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경험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거 붙들고 가치 없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던져 버려야 돼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얽매기 쉬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얽매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얽매다라고 하는 말은요, 쉽게 둘러싸다, 쉽게 유혹하다, 심히 방해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계속 같은 문제 때문에 넘어질까요?
왜 쉽게 같은 문제에 자꾸 둘러싸이게 되어지고 그것에 유혹받고 그것에 심히 방해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예, 바로 그렇게 얽매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려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야 합니다.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거운 짐도 벗고 얽매기 쉬운 죄도, 나를 쉽게 둘러싸는 그 얽매기 쉬운 죄도 내려놓고 믿음의 달리기를, 내적인 거룩함을 이루어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향해 달려가는 다름질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는 탕감받은, 면제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20만 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러한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탕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평화의 길을 걷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어지고 내적인 거룩을 이루게 되어져서 화평을 이루는 믿음의 달리기를 저와 여러분이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져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들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로 만들어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두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